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같이 합독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앉으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월 둘째 주부터 새로운 예배 순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순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를 드러내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하지만 이 순서는 우리 생각대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순서는 성경과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 고신교단의 예배 모범에 기초해 있는 그런 보편적인 예배 순서입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혼란도 있었고 또 자꾸 앉았다 일어나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불편하십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잘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내외부적으로도 좋은 평가가 들리기도 하고요. 특히 말씀 봉독할 때 이렇게 모두가 일어나는 모습은 밖에서 보기에도 아주 인상 깊고 감격스러워 보이고 또 경건해 보이는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런 의미로 일어나서 다 경청하는 것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게다가 이 모든 예배 순서는 여러분, 설교를 중심으로 하고 또 설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 순서는 이 복잡하고 난잡하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밝게 빛나는 일종의 새로운 질서이고 또 그 자체가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 순서를 시행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각 순서에 관한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왜 이런 순서가 필요한지, 왜 죄의 공적 고백이, 사죄의 선포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말씀의 강단, 설교에 관해서 또 우리 설교자나 또 청중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등을 살펴왔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 3주간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복의 선포와 관련된 본문을 쭉 살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의 제사장 축도에서 우리는 축도가 예배 마지막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보았습니다. 예배를 정비하고 군대로서의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정비한 후 본격적으로 광야길을 걸으러 나가기 직전에 이 축도는 주어졌습니다. 광야 생활에 필요한 복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 축도를 통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예배 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으로 저 문을 열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축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들려있는 모세의 손에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두 손 들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는 전투의 승패는 열심히 싸우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두 손 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 위로 올라간 것도 두 손 들고 있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이 눈으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예배 마치는 순간에 강단에 서서 두 손 들고 복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처음으로 눈을 뜨고 축도를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살피면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축도와 관련된 내용도 마무리하고 예배 순서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통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설교의 주제는 같이 읽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복을 약속하시는데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허락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첫 번째, 복의 선포란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 이 복의 선포의 내용은 무엇인가? 세 번째, 복의 선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의 선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를 보시면 예배 마지막 순서에 복의 선포가 있죠. 시작할 때도 위에서 네 번째 줄이긴 합니다만 축복의 인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시작하고 또 복으로 마칩니다. 일반적으로 복의 선포를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축도라고 부르죠. 축도라는 말은 축복 기도의 줄임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축도를 일종의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도 편의상 봉헌 기도와 복의 선포를 서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봉헌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복의 선포로 넘어가서 마치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는 예배를 기도로 마치는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도 축도 시간에 대체로 눈을 다 감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와서야 우리는 처음으로 눈을 뜨고 축도를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실제로 이 복의 선포 내용을 보면 기도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은 사람이 결코 줄 수 없죠. 우리는 그저 이것을 하나님께 소원하고 의뢰하고 부탁할 뿐입니다. 그래서 축도 속에는 기도의 요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기도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간혹 이렇게 구절을 언급할 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 그죠? 너희입니다. 아무리 포장을 해도 기도에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너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십시오. 너희가 이렇게 하면 기도가 그 다음에 되겠습니까? 기도가 진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복의 선포는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이 성격은 기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은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선포는 여러분 예배 순서 중에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로 오는 설교, 말씀 선포와 완전히 밀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선포는 우리가 소원을 아뢰는 것, 기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복을 간절히 원하고 여러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빌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반대로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죠. 심지어 잘못된 소원, 잘못된 동기들은 하나님이 노라고 거부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복의 선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확실합니다. 방금 봤던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겠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복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밀히 말해 축도, 기도가 아니라 복의 선포, 말씀이죠. 말씀인 이유입니다.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의 선포를 눈을 뜨고 보며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눈 감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복의 선포와 관련하여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논리를 하나 배워야 합니다. 짧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다음 두 내용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네, 믿으시죠, 그죠? 그럼 이 문장에도 한번 아멘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멘을 해야 복을 받을 것 같고, 이 두 번째 문장은 아멘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막 못하겠죠, 그죠? 이 고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왜 아멘 소리가 다를까요?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내용이 사실은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자꾸 분리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기 위해서 여러분 신명기 27장을 보셔야 되는데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303쪽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읽으면 좋은데요.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인데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 한번 읽어보셔도, 지금 눈으로 다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아직 안 건넜죠. 이제 앞으로 건널 겁니다.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6지파죠.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13절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답과 납달리는 또 6지파죠. 다른 6지파입니다.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답, 납달리는 싫지 않겠습니까? 저주받는 산에 서라 하니까. 와, 하나님 저 지파들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차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 안 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기 위하여 저주하기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전부 다 저주입니다. 자 보십시오. 14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뭐라고요? 아멘 할지니라. 제가 전반부를 읽어볼 테니 여러분이 후반부를 읽어보십시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19절도 있죠. 객이나 고아와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맨 마지막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아멘 할지니라. 예, 여러분 아멘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죠? 왜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섭니까? 그리고 이 복과 저주를 주시겠다 해놓고는 저주만 말하는데 왜 이 저주의 선포에 그리심산 에발산에 서 있는 자 모두가 아멘이라고 화답합니까?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주와 심판을 받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저주 선포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갑니다. 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은 언제나 같이 일어납니다. 홍해에서 심판받은 무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애굽.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홍해에서 누굽니까? 이스라엘. 같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심판의 상징이지만 우리의 죄를 다 죽이는, 동시에 이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복과 은혜가 주어지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내용이 복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반대로 저주와 심판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을 언제나 정확하게 나누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저주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반면에 복과 은혜를 누리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의미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록 저주의 말씀만 선포되고 있지만 이 말씀 안에는 복과 은혜, 저주와 심판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믿어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인하지 않으며 고아와 가부를 잘 돌보면 저주가 아니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지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설교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 속에는 언제나 구원과 심판이 같이 나타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와 복을 선포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또 그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책망이 없는 설교, 찔림이 없는 설교는 축도할 자격이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복의 선포는 바로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신명기 27장 우리가 읽었던 방금 이 내용과는 전혀 반대로 복밖에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저주와 심판이 없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은혜와 복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런 자에게는 이 은혜와 복이 결단코 허락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에게는 은혜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거라는 선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의 선포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보호하는 방편이 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저주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왜 아멘 합니까? 내가 부모님을 이 말씀 때문에 경홀히 여기지 않고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꾸는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아멘함으로 그 저주를 피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복을 경홀히 여기고 그게 무슨 복이야? 이 복이 나에게 필요 없어. 경홀히 여기고 복을 복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복의 선포를 들었다고 해도 아멘이라 했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복의 선포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예배는 바로 말씀이 주시는 복과 저주에 대한 아멘이라는 고백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복의 선포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같이요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 이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복과는 너무 다른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에게 아멘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다음 문장에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한번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좋은 직업, 부유하고 안락한 삶, 건강과 성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이것이 충만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진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값없이 이 은혜를 주십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이런 우리에게도 여전히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거룩하게 하심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 우리를 영화롭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은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복은 바로 이러한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히려 죄인을 공격하시고 죽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죄인을 지옥으로 보내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복을 예배 시간에 확인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죄악된 땅 가운데서 지치고 상하며 때론 한없이 연약하게 될 때도 있지만 바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약속된 복은 성령님의 교통하심입니다.
교통하심 뭡니까 여러분? 교제입니다. 우리가 비록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종종 그렇게도 하지만 여러분, 왜 우리는 교회로 모입니까? 왜 교회로 모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권면하고 격려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출석하면 드디어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자체가, 이 모임 자체가, 우리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 선포 그리고 복의 선포를 통해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까지 이 예배 전체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이 자리만큼 시간이 아깝고 의미 없으며 지루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심지어 내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까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 선포를 듣고 복의 선포를 들으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의 선포를 듣는 사람은 필히 성도의 교제 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참석하고 그것으로 주일을 성수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이 복의 선포를 아직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앞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출신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교육 정도가 다르고 생활 수준이 다른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와 복이 바로 이 은혜와 복이 바로 예배를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영어를 한마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지역에서 오신 외국인들이 있는데요, 한 번도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제가 오늘 특별히 저분들을 위해서, 저분들도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Dear brother Cham and sister Precious from Zimbabwe, and Anujin Kangtuya from Mongolia, and Jennifer from the Philippines, and any other people from other countries in this worship. As the senior pastor in this congregation, I'd like to show my love and gratitude to you guys. Thank you for being one of us. Thank you for your patience and desire to join the worship. We are from different countries. We have different languages and cultures. But we are one in Christ. Amen. Amen. That is why we call each and every one of us as brother and sister. We have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in this worship. This blessing is only given and exposed through the worship. Can you say amen? Precious, Cham, and Jennifer, and Anujin Kangtoya.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바로 복의 선포를 통해 매 예배 마칠 때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순서가 형식적입니까? 예배 순서 하나가 우리를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며 예배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동안에도 이 복을 여러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복의 선포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오늘 본문은 이 복의 선포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너희 무리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축도할 때 보통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 무리라고 합니까? 너희 모두라고 합니까? 잘 안 들으시죠? 마지막 복인데 여러분 안 듣고 그냥 대충 흘려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너희 모두에게라고 제가 하죠, 그죠? 너희 무리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 모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하심이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의미가 조금 다르죠.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는 고린도 교회고 우리 화명중앙교회를 비롯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줍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교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교회에게 주어집니다. 성령님의 교제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교회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복의 선포는 오직 교회에만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 밖에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온 세계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사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선포되는 삼위 하나님의 복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만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는 어린 아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까지도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침례교회는 어린 아이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지식이 모자라고 지능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린아이를 복의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우리가 예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이 유아실에서 마음껏 떠들고 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도 말씀의 대상이고 동시에 복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아,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유아실에 계신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는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교회입니다. 이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대상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었죠. 여러분,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만져시며 회복시키시고 고난의 길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실 복의 수여자들, 복의 주인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는 최선을 다해 교회를 힘있게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입니다. 이들은 시간도 감수하고 물질도 감수하며 마음과 정성도 감수하여 복음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세웁니다. 때때로 이들은 외롭습니다. 오해도 감수해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오히려 덜 받기도 합니다. 왜요? 이제는 관심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이 관심을 줘야 되는데 무슨 관심을 받으려고 하냐? 이게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때때로 외롭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내색하지 못하고 힘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때론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들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하시는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고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고 사람들은 손을 내미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하심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교회 안에는 골치 아픈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책망을 많이 하는 서신서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열하여 싸우고 서로 경쟁하며 싸우고 간통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은사 문제, 결혼 문제, 여러분 살아가는 문제, 먹는 문제, 은사, 결혼,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싸우는 교회, 이 가능하긴 합니까? 온갖 문제로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흔들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엄청나게 많은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로 그 자체가 정말 길고 강력한 책망이 담긴 설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책망한 성도들을 향해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바로 여러분에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책망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가 아멘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간에 약속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도 이 복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너희 모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순서는 잘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그 절정을 이루고 말씀으로 마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또 우리에게 지금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복으로 시작하여 복으로 마칩니다. 이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여러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에만 허락된 것입니다. 힘든 세상에서도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건강하든 연약하든, 잘 되든 못 되든 언제 어디서나 힘써 일어나게 하고 우리의 생을 귀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생도 귀하게 여기며 광역길이지만 끝까지 경주하며 함께 싸워 이기게 하는 복이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령의 교제하심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만 계시면 안 됩니다. 조금 계시다가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점점 안으로 앞으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만 중심에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자가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도록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도 우리 중심에 들어오도록 우리의 중심을 비워두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마지막 순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의 책망을 달게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삼위 하나님의 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언제나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